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찾으시면 되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아멘. 학창 시절 저는 어머니께로부터 줄곧 이런 말씀을 듣고 나왔습니다. 아들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거라.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거라. 어떠세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부모님들 자주 하시는 말씀이시죠? 당시 사춘기를 겪고 있던 저로서는 이러한 어머니의 말씀이 참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여겨졌었습니다. 한창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 본분을 지키는 삶보다는 그저 가벼운 일탈을 꿈꿨던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 성인이 되고 보니 당시 어머니의 이런 가르침이란 청소년기 시절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있어 가장 필요했었던 인생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은 자답게 학교라는 울타리를 저만의 소명의 현장으로 삼아 그렇게 잘 경작하고 다스리는 모습 속에는 분명 소명이라는 그 두 글자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이 본분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참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때때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날 것이고 또 때로는 실패의 순간도 경험하게 되겠지만, 결국 인생의 지혜란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또 그 자리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초심을 유지하는 삶, 어쩌면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요 성공을 향한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지혜는 비단 이 현세적인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된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곤 하는데, 그 예로서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범죄의 자리에 빠지게 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말로 그들을 꾸중하시고 질책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즉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성도가 반드시 있어야 했던 그 자리, 한 발자국도 물러섬이 없이 반드시 사수하고 고수해야 했던 그 자리에 대체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곧 위치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위치.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 그렇게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꿈에 그리던 그 아름다운 장밋빛 미래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내가 아버지의 곁을 떠난 이후 맞이하는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냉혹했습니다. 가진 자산을 다 탕진했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라보지도 않았던 그 돼지가 먹기에도 부족한 그 쥐염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곤고한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게 되므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다시 아버지 곁으로 되돌아가 안기는 장면으로 이 스토리는 막을 내리게 돼요. 따라서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종합해 보자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그 겉면 중 한 가지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며 또 성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놓여 살아간다는 말은 부름받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느냐, 이 질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번 주를 포함하여 앞으로 약 7주 동안 룻기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 성경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단 4장으로 구성된 단촐한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어떤 대단한 사건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본받고 싶은 매력적인 신앙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2명의 과부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룻기서를 통하여 성도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영적 진리가 잘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후회가 아닌 회개의 길을 걷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선명한 메시지가 이 룻기서 안에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령 나오미와 룻처럼 과부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가 여호와의 총회 그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모함 여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 눈과 귀와 마음이 있다면 주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이 언약의 약속이 그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룻기.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살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네, 어깨 피시고요. 잘 보세요. 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살펴보시죠.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제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진술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룻기는요, 앞서 기록된 사사기서와 그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차이점이란 무엇이냐?
앞서 기록된 이 사사기는요,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룻기서는 같은 그 동일한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딱 이렇게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았던 우리들의 시각을, 앵글을 딱 좁혀서 그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 그 일을 주목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우리 사사기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으로 갈게요.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사사시대에 어떤 세대가 일어났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 과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갔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사사기를 가장 마무리하는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죠.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여호와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왕이 없다 말하며 나의 뜻대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자신의 소견에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한 시대, 그것이 바로 룻기의 첫 시작을 알리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본문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성경은 이제 계속해서 이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을 이어가고 있어요. 덧붙여 어떻게 말하고 있죠? 그 땅이 무엇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참 타락한 시대 가운데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던 한 신앙의 가정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고요? 모든 식구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갔다? 모압 지방으로 향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모압 민족들은요, 대표적으로 성경이 금하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로 함께 뒤섞여 살아갈 수 없다 말하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민족이 모압인들이에요. 신명기서는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장에 이렇게 기록돼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먹고 살기 어려운 경제난이 딱 닥치게 되자 어떠한 판단을 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압 땅을 향해 나아갈 것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기록된 거류하였다, 이 모압 땅에 거류하였다, 이 표현이 있죠. 이 거류하였다라는 표현은 그냥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잠시 몸을 피하여 머물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차 팔고 집 팔고 살림살이를 다 정리한 이후 그곳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모압 땅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3절 보십시오. 3절의 말씀이 이렇게, 2절입니다. 2절 죄송합니다. 2절이죠.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이제 성경은 모압 땅으로 향했던 사람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고 있죠.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그 가정의 가장 엘리멜렉입니다. 그렇죠? 엘리멜렉. 엘리, 여호와, 멜렉, 왕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또 그의 와이프 이제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움, 기쁨,
환희,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엘리멜렉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나오미, 이 두 사람은요,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당신은 나의 왕이 될 수 없고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듯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기록된 사사기의 그 모습을 압축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어떠한 세대들이 일어났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 그리고 그 세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소견에 따라 살아갔다. 정확히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 한 가정의 스토리를 통하여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분명 모압 땅에 도착할 수 있다면 자신들이 꿈에 그리던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린 결단을 이렇게 딱 보고 있자면요, 참 이성적인 판단 같아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압 땅은요, 베들레헴으로부터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사해의 바다를 지나 큰 강줄기를 끼고 있는 도시가 바로 모압입니다. 따라서 당시 그 근동사회 가운데에 가장 풍요와 부유의 도시, 그곳은 바로 모압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모압 땅에 도착한 이들은 누구보다도 참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보자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겠죠. 언어를 익히기 위하여 노력했을 것이고, 또 익숙지 않은 문화에 젖어들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노력했을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어엿한 모압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 스라에 있는 두 자식의 와이프, 며느리로 두 명의 모압 여인을 맞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토록 수고하며 매진하며 달려간 그 10년이라는 세월, 그 10년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안겨준 결과란 무엇인지 본문 3절과 5절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곁을 떠나 성도의 자리를 떠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당시 사회는요, 오늘날과 좀 달라요. 여성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남성 중심 사회, 가부장 중심 사회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따라서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것, 그것은 그 인생은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극률하게 여겼던 그 대상이 고아와 과부와 객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먼 이방 땅에서 남편도 없이 여인 홀로 남겨졌다는 것은요, 이제 그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끝장난 성도의 인생이 다시 회복의 사람으로, 다시 비전의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을 본문 6절 말씀에 한번 맞춰보십시오. 본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 양식이 끊어진 베들레헴에 떡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는 자신이 머물러 있어야 했던 그 자리, 끝까지 한 발자국도 물러섬이 없었어야 할 그 신자의 자리를 향하여 다시 되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졸지에 과부가 된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도 이민 10년, 20년 차 되시는 우리 이민 선배님들,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한 번쯤은 다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우, 이거 지긋지긋한 거. 이 터프한 이민 생활 다 정리하고 한국 한번 돌아가 볼까? 한국에 다시 한번 정착해 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 오늘 좀 이상하신데요?
다들 해보셨잖아요. 저는 해봤거든요. 그런데 한국을 떠나올 때의 결심보다 다시 되돌아가는 결심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유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 나오미는 절대로 고향 땅에 쉽게 돌아갈 수가 없었겠죠. 왜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자식을 모두 그 땅에 묻었잖아요. 사랑하는 자식들, 가족들이 다 그 땅에 묻혀 있는데 어떻게 쉽게 그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따라서 나는 못 간다. 내가 죽으면 여기서 죽었지. 나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오미가 다윗의 선조가 되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란 6절 하반절에 기록되듯이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말씀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난날 참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내 삶에 왕이 없다 말하며 나의 소견에 따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부끄러운 과거를 다 청산하며 제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주님, 제가 다시 그 신자의 자리로 돌아가겠나이다. 이처럼 있어야 했던 그 자리를 알고 반드시 지켜냈어야 했던 그 자리를 향해 돌아가겠다 말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절망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회개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증거로서 오늘 본문 6절부터 1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간추려 왔는데 하나의 단어가 지나칠 정도로 반복되고 있죠. 6절,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10절,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14절, 그를 붙쫓았더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반드시 들려져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21년 그 코비드를 딱 기점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성도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 어떤 뜻이죠? 거꾸로 말해서 안 나가 성도이죠. 그렇죠.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에요. 교회 나갈 필요 없다. 그거 뭐하러 나가냐. 귀찮고 시간 들고 차도 막히고 그냥 집에 앉아서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그 교회 계좌로 온라인 헌금 하면 되지. 괜히 부딪히는 거 힘들다. 사람들끼리 그 불편한 관계 유지할 필요 없이 그냥 가족들과 아니면 나 혼자 골방에 앉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왜곡된 예배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2021년을 기점으로 홍수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들 간의 연합이 무엇인지, 그 교제가 가져다주는 유익이란 무엇인지, 예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섬김과 봉사란 무엇인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옹졸함과 편협함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딱 감싸져서 신념으로 자리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뿐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로 딱 넘어오며 이제 교회의 성장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극심한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제 많은 교회들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한 지점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가 바로 모압의 땅을 모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압을 모방하는 것이었어요. 그 일환으로서 이제 해외 유학을 마친 참 번듯하고 스타성이 있는 목사님들을 청빙하기 시작했고, 어느덧 교회에서 열리는 이제 문화교실들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으며, 강대상에서 선포되었던 그 날이 시퍼렇게 선 복음의 메시지는 사라진 채 어떠한 메시지들이 가득 차게 되었냐? 사랑, 은혜, 용서,
포용, 연합, 이러한 메시지들이 난무하게 되었어요. 분명 회개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힘껏 붙들며 비전을 찾고 변화를 추구해야 할 우리 성도들이 회개와 후회가 무엇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허약한 성도들로 자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은혜로 느낄 만한 그 믿음의 감각들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났죠?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데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물론 저도 여기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시퍼렇게 날이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그 심령 속에 경건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밀려들 만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 강대상, 여러분들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인지. 기억 안 나시죠? 저는요, 그래서 때론 제 어린 시절이 문득문득 떠올려요. 저희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부흥회와 집회를 다니며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던 그 복음이 그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보잘것 없었죠. 목사님들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요즘처럼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선포된 메시지에는요, 선명한 복음이 놓여져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자녀가 되면 그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그분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곳에 놓여 살아가야 된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성도들이여 회개하셔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회자복하셔야 합니다. 그 심령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실 것이고 그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러한 메시지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강대상에서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그 선명한 메시지를 막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자리 가운데 몇 분이나 앉아 계실까요? 분명 복음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평안이 있고요, 성도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성도의 온전함은 없습니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회개의 자리에 가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그 신자의 자리란 회개의 자리예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우셔야겠죠. 우리들의 익숙했던 그 모압의 문명과 모압의 편안함을 버려두고 육신을 일으켜 걸어가야겠죠. 어디로요? 있어야 했던 그 자리, 베들레헴을 향하여. 잘 구별하셔야 돼요. 후회와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회개의 사람이 되셔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 후회의 사람이 되는 경우를 전 참 많이 보곤 합니다. 이 두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란,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뼈저린 자각이 있고 통증이 있어, 나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겠다, 신자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이러한 결단과 의지적인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후회입니다. 하지만 익숙함을 안겼던 그 모압 땅으로부터 몸을 일으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 걸음이 다소 느릴지라도, 그 보폭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다 하더라도 그 걸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해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결단하셔야 합니다. 감정만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울고 소리를 높이 지른다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일지라도 다시 여호와의 앞에 서는 것이 낯이 뜨거워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일어나야겠죠. 어디로부터요? 모압 땅으로부터요. 모압 땅에서부터 일어나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 사이바다를 지나 끝없이 펼쳐진 광야를 걷고 또 걸어 결국 다다른 그 베들레헴에 무엇이 있다고요? 주의 백성들을 먹이고 기르시는 여호와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떡도 분명 우리들에게 필요하지만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무엇이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신자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자족함을 누리는 것, 성도입니다. 성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느덧 멀리 떠나왔던 그 신자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 모압 땅에 다다라. 그곳에 나의 평안이 있다. 나의 소망이 있다. 나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다가온 순간 그 안에 이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이 있는 줄 알고 지키는 것이죠. 그 위치를 고수하는 것이죠. 사수하는 것이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자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저 주일날 정한 시간에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발걸음 아니라 이름만 성도, 의식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에 여호와의 은혜의 떡을 사모하는, 그리하여 베들레헴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 말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베들레헴 공동체잖아요. 그냥 단순히 제도적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우주적 경륜이 모여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어렵죠? 죄인들끼리 피부를 부비며 많은 오해도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교회를 당신의 기관으로 삼으셨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베들레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신앙의 자리, 교회, 그 교회를 모판 삼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섬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회복의 첫 시작, 그 신자의 자리를 향하여 우리들의 몸을 일으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 어느덧 신자의 자리로부터 멀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를 부르신 곳은 베들레헴이었고 쉽진 않지만 흉년의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불러 세움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모압 땅을 동경했고 그곳에 내 삶에 행복이 있다 말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통해 자복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자리를 지나게 하사 하나님 성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그 부어주실 은혜의 떡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자의 자리가 있음을 알고
세상의 많은 거센 도전들 앞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섬이 없이 주께서 부르신 그곳,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호흡들이 이 교회에 있사오니 그들을 마음껏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받아내며 이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주신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며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장년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